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갖다가 항해하는 바닷속에서 사는, 바다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잔잔한 이 바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풍랑도 일어나고 또 잘 가던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 근심,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재수없어서 그랬어. 재수없어 가지고 그런 거야. 이게 다 사람의 운명이야. 팔자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상의 반대 사상으로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함을 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우주적으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성경은 그런 표현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정말 이번엔 정말 재수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인이 몸이 된 바울이 로마로 지금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명색은 재판받으러 가지만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출발할 때 그러니 이제 배를 타고 가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 때문에 바울은 이번 여행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겨울을 넘기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마음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때 선주나 선장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 여기가 항구에서 나기가 항구가 좁으니까 빨리 가서 더 큰 항구에 가서 머무는 게 좋겠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배를 타보지 않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선주나 또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또 그렇게 불어주니까 때가 이때다. 그래서 배는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결국은 파산되고 이들이 파산되는 그런 속에서 멜리데 섬에 머물러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배 안에 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 바울이 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가 깨질지라도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전원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바울의 모습과, 반대로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 예수를 놓치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주 예수들을 처형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들이 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 가게 하시는 지금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파선 안 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배를 파선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가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마로 가는 길에는 배가 파선이 없는 것이 당연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다가 들렸다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이런 유락을 나는 광풍에서 배가 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위기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바울과 그걸 볼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병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전염병이 생기게 하셨는지는 지금 당장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담대한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보면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되고 배 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때로는 걷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거기가 없었지만 거기를 가게 하시고, 그들 생각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치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함을 받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모함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모함 때문에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가 깨지는 이런 파선의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안 믿는 사람만 나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하면 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추락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그 속에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데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다 시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런 영적인 시력이 좋을수록 이거는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시력이 클수록 문제는 적게 보이게 되고 그 문제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파손된 안 되게 하실 수 있는데도 파손되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더 덮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뭐예요? 눈이 온 거기에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기에 사람이 걷기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끔 저희 충청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지금 죽을 일이 생겼는데 죽을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오늘 2절부터 쭉 6절까지 보면요. 이게 배가 다 파손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영해서 나오고 뗏목을 타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가 겨울입니다. 겨울바다에서 아마 수영해 보신 분 있어요? 겨울에 저는 청년 때 가끔 바다 가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긴 양식할 때 그때 바닷물이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춥습니다. 새벽에 더군다나. 근데 이들이 바닷물에서 지금 빠져갖고 지금 바듯이 살아서 나왔는데 그날 또 비가 왔습니다. 추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다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바울도 이제 추니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모닥불 앞에서 나무 한 묶음을 주워다가 더 불을 밝히 떼려고 거기다가 갖다 나무를 넣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을 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공의가 저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부어가지고 금방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섬 속에 그 독사가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독에 물리면 뱀에 물리면 그 독이 퍼져서 얼마 만에 죽는다는 것까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죽지 않고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마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 물린 자국에서는 피가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고 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바울이 멜리데에서 머무는 동안에 극진하게 대접을 받게 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 원주민이나 거기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 진짜 재수 더럽게 없구만. 아니 바다에서 바듯이 살아서 나왔는데 어떻게 독사 물려가지고 죽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더 안 되는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독사 물렸을 때, 여러분들이 독사 물린 사람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사 물리면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는 붓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공부하고는 좀 담이 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너무 지루하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화장실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갔다 오래갖고 화장실을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애가 진짜 화장실이 급한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 꾀병 아니야? 선생님 나 진짜라고. 그럼 선생님 안 보내주면 나 여기다 싼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빨리 가라. 그러면서 앞에 놈 어디 있는지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서 일 보고 화장실 칸을 다 열어봤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한 바퀴 돌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가 산 위에 중턱을 깎아서 학교를 만들어서 조그만 계곡이 흘러가는데 이 자식 거기 앉았나 보다. 그래갖고 가봤더니 독사에 물려가지고 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제 보건소로 가가지고 해독제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업 끝나고 걔한테 갔는데 걔를 딱 보는 순간에 친구들이 다 킥킥대고 다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부었는지요. 이 코가 묻혔어요. 코가 이게 부어가지고 코가 묻혀가지고 저건 코인 것 같고 저건 눈인 것 같고, 왜냐하면 눈썹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썹이 있으니까. 이게 부었는데요, 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땡땡하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안 보일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부었는데 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독사에 물리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바울이 여기에 뱀 물렸으니까 얼마나 털어내려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털어냈는데도 바울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서 사람들이 이거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수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 아무래도 신인가 보다. 아마 거기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배가 파손될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배가 깨질지라도 우리는 한 섬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인다고 그럴 때 죽이지 마라. 백부장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바울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뗏목을 타고 다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됐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의 최고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대를 한 것 때문에 이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랬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한테는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하는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다고 틀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바꾸셔서 더 잘되게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보니까 7절부터 쭉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 토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극진하게 대접한 이유가 바로 독사를 물려서도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뭔 일이 있었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그 사람은 아팠을까? 많이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눈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누워있게 만들어놨구나.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워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병자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은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 안수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써놓지 않고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끔 보면 어떤 이런 부족민들한테 이렇게 가보면요, 절대로 머리에다가 손 얹지 말라고는 부족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여기에 구멍이 있죠. 머리에 무슨 구멍이라고 그러죠?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어떤 부족들은 그 숨구멍이 영혼이 돌아다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에 손을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마 그런 의미를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병과 이질이 걸려있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안수해서 치료받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치료받으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온갖 병든 사람은 이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누굽니까? 그 사람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병 고치면 뭘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못 봤을 겁니다. 순종하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나타냈을 때.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한번 신학교 졸업식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졸업식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목사님들 여러분이 가셨다가 졸업식, 세미나,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3층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하고 내려오는데 운동장 가운데로 신학생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제 가는 한국 목사님들을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언제 여기를 또 오나 그래갖고 쭉 한번 돌아보는데 갑자기 저 나무 밑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불러서 $100를 주고 가라.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여기 온 신학생의 아버지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100를 주라고 했는지 날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눈이 커져갖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저 사람한테 $100를 주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라. 그래왔더니 이 선교사님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아들 졸업식에는 오고 싶은데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돈을 꿔가지고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졸업식은 끝났는데 갈 항공료가 없어서 지금 못 가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제가 그 $100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100달러를 줬더니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주고 나서 제가 와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물론 내 돈 나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나를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시고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왜 그 사람이 누워 있겠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이 거침돌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로 바꿔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이 거침돌,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못 넘어갈 거 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한 단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디딤돌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가족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호숫가에 놀러 갔어요. 막 호숫가에 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호수 속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한 그 또래의 아이가 뛰어들어 가지고 수영해서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자식이 죽을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이 가서 꺼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사는지, 누군지, 너는 뭐가 되고 싶은지.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등록금을 다 대줘서 이 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서 건진받은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폐렴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사경을 헤맬 때 이 사람의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의사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고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래서 그때 페니실린이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또 신약을 개발하겠죠.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사람들이 부산 떠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얼마나 확산되고 또 어떻게 더 심해질지 그건 누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본인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없이 그런 거 걸리면 어떻게, 재수없이 죽으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자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대가 어수선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바울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탁월한 면역력을 더해 주셔서 늘 건강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고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업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